신앙생활 시리즈 15강 복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또 유익한, 반드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보고 또 정말 뿌리 내리고 또 더더욱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확립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좀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인정받아야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느냐?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삶을 인정받아야 된다. 우리의 삶이 인정받아야 될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열매 맺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중요한 사실들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답이 안 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머리로 난다든지 자기 방식으로 한다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엉뚱한 것을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확한 답이 나면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플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면 믿음으로 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답, 이게 복음의 답이죠. 그 답이 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정말 모르고 있다니까요. 제가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은 속이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뀌면 이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집니다. 20년 동안 어떤 상담을 하고 사회복지를 한 사람이 세상이 바뀌지 않아서 낙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낙심하지 마라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이 지나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20년 하고 바뀌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꾸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을 마음이 없습니다. 왜? 바뀌어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걸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은요, 바뀔 수 없는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답이 나야 되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 근본 문제에 빠져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세상은 더 망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잘 살게 만들어주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모습을 가지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와 사람이 묶여있는 그 운명 사단의 권세의 문제와 나중에 가야 될 지옥의 문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분이 내 속에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방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뭐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게 되고요. 영생의 축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것도 영생이에요. 근데 그런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영벌이라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지만 생명을 가지고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람이 늙어가지고 아주 아픈 상태로 죽지 않는다면 그건 고통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그렇게 저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벌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악이 없는 선의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왜 문제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옆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목사님의 문제는 해결한 것 같아요. 내 친구의 문제는 해결한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의 문제는 해결한 것 같다니까요. 근데 내 문제는 해결한 것 같지가 않다니까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오는 거예요. 뭔가 그리스도가 답인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딱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아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 해결하신 거 아니냐,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문제는 끝난 것이다. 나는 돈 문제도 끝이 났고 건강 문제도 끝이 났고 가정 문제도 끝이 났고 내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났다. 주님이 해결했다. 주님이 그것과 상관없는 진정한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저 내 문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뭡니까? 예, 맞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요,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축복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가정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갈등 때문에 응답을 받는 쪽으로 가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나도 주시지 않습니다. 불신자였을 때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게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우리에게는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문제들이 또 다른 축복과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까지도 해결하셨고 그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가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이것은 안 했던, 해결을 못할 것 같다 싶은 것까지도 주님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세 번째는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러면은 지금 내 속에 주님이 주인 대신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는 그 말씀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라는 것은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정도를 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갖지 마시고요. 믿으세요.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요. 목사님 저희 남편은 안 돼요. 왜요? 했더니 이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믿음대로 됩니다. 집사님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집사님 남편은 안 바뀝니다.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저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왜 집사님이 보는 그 눈 따라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집사님을 바꾸셨고 그 집사님의 남편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과거의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새 인생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것을 바울이 접붙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 너는 돌감람나무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뿌리부터 이상한 저주와 재앙을 받아서 제대로 열매도 못 맺고 병충해에 약한 인생이 네 인생이다. 그런데 그걸 잘라서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였다.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먹게 됐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중이에요. 아, 내 과거의 인생, 하시 가문의 인생,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이 인생이구나. 집안에 내려오는 가족력, 그 저주가 대물림이 그대로 있는 이 인생을 내 인생 내놔라고 말할 필요가 없구나. 나를 잘라서 여기다가 접붙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답은 내 인생을 해결했다라는 답이라면 이제는 해결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게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게 복음의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결론이 안 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틀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그 포도주를 새롭게 만들어서 기적을 행했던 가나 혼인잔치에 그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인생 같은 거예요. 결혼과 같이 인생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자신이 계획 세우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딱 뭐가 됩니까? 부족한 인생이에요. 딱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난 처음부터 모자란 인생 살아갈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쯤 하면 되겠지. 여기쯤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뭐죠? 영락없이 모자라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것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이성을 넘어선 이야기라도 시키는 대로 하라.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이해되지 않는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는 그 일에 말씀이 분명히 맞으니까 목사님이 틀리게 말하지 않는다면 동기 있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는데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그 이유는 그
그 근거는 뭐냐?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간다. 여러분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로 결론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삶입니다. 그 앞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명예든 권력이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에 자꾸 집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나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라고 열심히 살아가요. 저도 저 이름을 드러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되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먹이신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직장을 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일을 하는데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내 스스로 제한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 진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매일 은혜 받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게 돼 있구나. 내가 온유한 자로만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런 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강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이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지금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면 열매를 맺기도 하시고 지금 내가 싸워야 되면 싸우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요? 불법적인 게 아니라 그의 의대로 그의 온전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삶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별된 산 제물로. 자, 그러면요. 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들어가요. 근데 그 제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을 뭐라 그런 겁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제물이에요.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 또 심지어 뭡니까? 비둘기의 피, 그 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건 뭡니까? 죽어야만 관계를 맺는, 피를 흘려야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피 흘리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말입니까? 산제물이에요. 근데 어떤 산제물요? 거룩한 산제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산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세상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뭘 먹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답난 인생이라는, 그러니까 결론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라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를 받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사실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잘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막 잘 되고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해도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청년이요,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제자래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를 양육해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할 게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냐 했더만 목사님 저 사실 안 믿어져요. 그래 나도 하나님 역사가 안 믿어진다. 얼마나 대단하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응?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전도하고 제자로 삼은 애들이 몇 명인데 네가 안 믿어지는 말이 되냐.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믿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저 교회 떠나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축복기도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뭐가 드냐면 죄가 가짜면 제가 전도한 사람은 진짜야 가짜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청년들 모임에 가서 이제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야 걔 안 믿어진다고 교회 떠났다 했더만 애들이요 효동도 안 하고 안 그래도 요새 그 언니 좀 이상했어요 하면서 오히려 상관없이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제가 목사인데 내가 행복하지 못한 목회를 한다면 나는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직자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하는 전도자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이 힘들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물론 저도요. 제가 굶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자식이 굶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주님 앞에 감사했거든요. 이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도 불신앙하지 않고 주님 바라본 게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정도로 제 마음이 평안과 기쁨에 넘치는 은혜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하나 인도받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쉽게 결정하는 줄 알아요.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랫도록 기도를 해요. 제가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요. 오랫도록 기도를 했다니까요. 지금 교회 건물을 얻는데도요. 정말 오랫도록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거의 몇 년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성령의 인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의 만남 속에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라거든요. 두 번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는요.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내가 직장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은혜 받는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 받는 큐티든 새벽 기도든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 시스템이에요. 그 말씀 시스템을 계속 가지다 보면요. 만남 속에서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답이 돼요. 그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럼 말씀 시스템이 확산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새 생명의 축복도 누리고 여러 공동체가 모여서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의 축복까지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기 원하시는 겁니까? 잘 보세요. 결국은요, 내가 제자를 세우는데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있는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나는 한두 명만 제자만 세웠는데 그들이 또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을 될 줄 믿지 않겠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은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딱 타겟을 가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사단의 방해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성도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인생은요, 다른 인생인 거예요. 더 힘들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믿으세요. 뭘 믿으라고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 1000명, 10,000명, 수억 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은 당연히 내 문제도 해결했다. 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저 문제도 주님은 반드시 해결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주님이 주인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거기까지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